오늘은 기쁜 날? 무슨 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다시.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이게 우리 부자들의 암호예요. 네, 초파일 되면은 부자들의 암호가 이거예요.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하면 오신 날. 이러면 이게 부자의 암호. 부자의 아니야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오셨음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오늘 너무 좋아요. 더 다른 사람보다. 왜냐하면 우리 절의 신도님들이 매주 1억 편 얼마나 좋아요. 꼭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한 번만 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번에 또 어떤 이러이러한 거사님 오시겠구나, 이러한 보살님 오시겠구나, 또 우리 청년들이 오겠구나, 이런 설레임으로 잠을 못 자는 날이 제가 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들 마음은 다 절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절에 좀 오세요? 그래. 진짜 마음은 항상 가는데 몸이 잘 안 갑니다. 제가 항상 법회할 때 마음들을 보고 있어요. 누구 건모도 고사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은 항상 오시는데 몸은 좀 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 부처님과 그 불보살님들은 사실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죠? 우리를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항상 바라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글썽여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걸 좀 느껴야 돼요. 부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가, 불보살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룸비니 동상. 어느 나라요? 네. 지금은 옛날에 인도였고 지금은 네팔. 우리 어린이들은 부처님은 어느 나라 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 이렇게. 한국 사람인 줄 아셔요. 우리 어린이들은. 맨날 우리 부처님 배우고 하니까 부처님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7발짝을 걸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산천하 유아독존 아담한지 일체 계고 아담한지. 그래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 쌓여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상 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시고, 여기 우리 아기 부처님 계시죠? 하늘을 가르치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그죠?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장 존귀하다 해서 우리 부처님만 존귀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만 존귀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존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히 우리 우백도 학생자는 법문을 많이 듣고 수행을 많이 하셔서 존귀함을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존귀한가? 좀 아리송한 표정들이세요. 과연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근데 요즘 특히 청년들을 보면은 제가 그 성신여대 대학생 법회 지도법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근데 청년들이 가장 보면은 힘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왜? 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내가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라 비천시한다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아주 고귀한 존재이고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존귀하다 고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못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왜 우리는 못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이 이런 얘기 하면은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번뇌가 많으니까 화낼 때도 많고 욕심낼 때도 많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고귀한 존재다. 내가 부처다. 라는 그런 것을 그런 어떤 확신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나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유지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3살, 4살, 5살 너무너무 귀엽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스럽고 우는 것조차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고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렇죠? 좀 착하고 그렇죠. 네. 눈도 맑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예, 세상과 살면서 조금씩 우리는 탁해지는 거죠. 근데 그 탁해지는 걸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원래 그 순수함 그 행복한 미소를 짓고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자고 머리만 대면 잘 자는 그런 나였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특히 우리 거사님들의 얼굴 많이 굳어지셔요. 갈수록. 네. 왜냐하면 걱정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지금 부처님처럼 여기 계시는 아기 부처님처럼 우리는 원래 항상 미소 그 자체이고 평화 그 자체이고 행복 그 자체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는 어떻게 하면 나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을까? 네. 나의 고귀함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순수함, 그 지혜로운 마음 이것들이 서서히 지금 오염돼서 오늘은 그렇지 않은 마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방법, 비밀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무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네. 나의 청정함을, 나의 고귀함을, 나의 순수함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뭐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생각이 사실은 안 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죽을 때 데려가는 것은 나의 영혼밖에 없죠. 아무것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너무 슬프지 않게, 너무 괴롭지 않게
너무 성내지 않게, 너무 어리석지 않게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뭐 가까운 남편도 나의 자식도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나는 나만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지킬까? 답은 네, 탐진치로부터 지키면 됩니다. 탐진치. 네. 탐이 뭐예요? 욕심, 진, 성내, 치, 어리석음으로 지키면 돼요. 결국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청정한 마음, 행복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삼독이라 하죠. 삼독, 세 가지의 독. 독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는 죽게 되죠. 그 첫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살면서 우리가 욕심을 안 갖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많은 부부가 아니면 많은 가족들이 보면은 돈 때문에, 대부분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등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그 욕심의 독이 나를 점점점 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망상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냄의 독, 화냄의 독을 또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게 인이 배겨가 자꾸 먹게 돼요. 한 번 화나면 또 그 화이프릭에서 또 화내게 되고 또 화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은 일에도 화내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독. 근데 이 삼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어리석음의 독이에요. 누가 탐을 내면 탐내지 마라. 누군가 말해줘. 누가 성내면 성내지 마. 말해줘. 하지만 어리석을 때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독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불. 말 비웁니까? 네. 항상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바라보려면은 그냥 바라보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는 것이 연불. 연불 하다 보면 연불하면서도 내가 욕심내는 나를 보게 돼. 참선을 하면서 호흡을 바라보면서 또 나 욕심내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수행을 같이 겸해줘야지만 그게 보이지 그냥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하는 것만이 결국은 사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집에서 혼자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절에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귀함을 지킬 수 있는 것, 나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를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러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하고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없음을 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호가 돼요. 욕심도 마찬가지죠. 욕심을 안 내고 싶어서 하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이것만 욕심내고 이것만에 내가 욕심내야 된다. 이런 마음 들 때 그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아내야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독이 내 몸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퍼져가면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독이 많이 퍼질수록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번뇌가 많아져요. 번뇌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은 일을 제대로 못 해내요. 현실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엉뚱한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을 하고, 그렇게 정신이 그만큼 맑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독에 온몸에,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에 독이 퍼져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그래요. 엉뚱한 것들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상황 따라서. 예.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항상 실수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사실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것은 질책이고, 그죠? 괴로움이고, 비난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또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독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화를 더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삼도, 욕심과 성량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 독을 먹지 않도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서 번뇌가 더 많아지고 하는 일은 더 안 되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어떻게 교수님 저 독 많이 먹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막 독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막 맨날 실수하고, 예? 맨날 화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해독제가 있잖아요. 해독제. 예. 우리는 또 불교 좋은 게 해독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탐심을 뭐를 바꾸면 돼요? 네, 무시. 베푸는 마음으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지금 탐심의 독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남한테 자꾸 베푸세요. 근데 이런 말 하시죠. 저 돈이 없어서 못 베푸는데요. 이렇게 또. 예. 돈이 없으면 또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봉사. 예. 무해칠시라 해가지고, 무죄칠시라 해가지고, 그 미소보시. 보는 사람마다 미소 짓는 거, 보는 사람마다 칭찬해 주는 거. 예.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보시가 되죠. 예. 탐심을 보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진심을 자비심으로 바꾸시면 되죠. 화내는 마음을. 더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뭘로 바꿔요? 예,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시면은 그게 해독제가 돼서 정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좀,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행하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첫째 단계가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 상태.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 내 업을 봐야 돼요. 업. 내가 어떤 업이 있는가? 내가 성내는 업이 많은가? 욕심내는 업이 많은가? 아니면 어리석은 업이 많은가? 여러분 첫째 단계가 그거를 많이 봐야, 첫째 단계로 봐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불자님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 탐진치 이 독을 먹고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한탄하고 주변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네. 이런 우리를 보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 오신 거죠, 이제. 그런 비유가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독을 먹고 나서 너무 괴로워해서 해독제를 줬더니 그것조차 안 먹어, 애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난 멀리 간다 하고서 가서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아이들이 아이고 섭섭해 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도 그때 이제 그 치료약을 먹고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80살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래요. 법신의 형태로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시면은 계속 부처님 다 해줄 줄 알고 그냥 우리가 부모님이 다 해줄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반을 보이셨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는 정말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소중한 나를 내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것이 부처님이 오신 뜻이에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좀 알아라. 그리고 좀 제발 좀 소중하게 살아라.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좀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게 부처님의 원래 뜻인 거죠.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오신 뜻을 가슴 깊이 이제 새기면서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이구나. 그것을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알면은 참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은 이제 나이롱 불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절에 가서 절하면 뭐가 잘 되겠지. 그 마음은 조금 나이롱 불자예요. 물론 잘 되긴 잘 돼요.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하시면은 그 진리의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자유로운,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뭐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보통 뭐 암하면 다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대부분 살펴보게 되죠. 근데 대부분 암 걸리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주변에 암 걸린 사람 어떤 분들이 많이 암 걸려요? 네?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 희생정신이 강한 분들 대부분 보면 희한하게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욕하고 다 하고 막 성내고 이런 사람 암이 안 걸리는데 참고 그죠? 식구들을 위해서 날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암이 많이 걸리죠. 희한하게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막 너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암이 걸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의 잘못은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암이 걸렸는데 이제 스님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들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하셔요. 스님 제가 왜 암이 걸립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시장 가서 내가 장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암이 걸리냐.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보살님 몸을 너무 학대했다. 다른 사람만 위하고 자신은 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만 구해줄 줄 알았지 내 중생 내 중생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 그 잘못으로 암에 걸리신 거라고.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져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움만 하시는데 실제로 바라보니까 본인을 전혀 살피지 않으신 거죠. 전혀.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더 그 암이 걸렸지만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쉬게 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도 우리가 정말 보호를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거 삼도그룹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몸도 보호하셔야 돼요. 몸도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 내 중생부터 여러분들이 각각의 중생부터 구제를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게 사시지 마시고 좀 쉴 때는 좀 쉬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잘 보호할 것인가, 내 마음을 잘 보호할 것인가, 내 몸을 잘 보호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때 오늘 부처님 오신 정말 고귀한, 우리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촛발이라는 등을 밝히는데 등을 밝히는 의미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또 잊어버리셨나 봐요. 자, 등을 밝히는 의미가 뭡니까? 네? 맨날 부처님 오신 날 돼서 맨날 등을 밝히지만 내가 왜 등을 밝히나 이제 잘 모르죠. 바쁘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이 등 밝히는 그 유래는 부처님 당시 때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으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그 당시 때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시면은 항상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이렇게 등불로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 저도 등불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돈을 구걸을 했는데 동전 두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음식을 사 먹지 않고 등불을 그 등장과 그 기름을 사게 되죠. 그걸 사가지고서 이제 그 부처님 오시는 그 길목에다가 불을 이제 밝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언해요. 부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등불 하나를 밝혀 부처님의 크신 덕을 기리오니 이 등을 켠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그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발언 했습니까 오늘? 저도 다음 생에 태어나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뭘 발언하셨나? 뭘 발언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간절히 발언하면은 정말 성불한다. 네. 정말 이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지. 네. 정말 이렇게 살기 싫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발언하면 그 다음 생에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온 재산을 다 바쳐서 이렇게 등불을 공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이 끝나고 밤에 이렇게 기뻤을 때 다른 등불들은 다 꺼졌는데 그 여인이 올린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아난이 막 꺼뜨리려고 했더니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난아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 등불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한 여인이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니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 여인은 이 공덕으로 앞으로 30급 뒤에 반드시 성불하여 수미 등강 열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이번에 등불을 올리고 제가 이 등불을 올린 공덕으로 꼭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하시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등불을 올렸을 때 그 공덕을 10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등불을 올리면은 지혜의 눈이 열려 세상을 등불처럼 밝게 비춘다. 여러분들 작년에 등불을 올리고 올해 계신 분 계신데 좀 밝아졌습니까? 지혜가? 좋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언제나 늘 건강한 시력을 잃지 않는다. 눈이 좋아진대요. 3. 시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즉 천안을 얻는다. 천안 얻으신 분 아직 없는 것 같고. 자, 4번째 지혜의 바른 길이 열린다. 5째 어둠 즉 무명을 제거하는 힘을 얻는다. 6째 지혜의 발광력을 얻는다. 7째 어디를 가든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으니 즉 옥살이를 하지 않는다. 8째 즐거운 일이 따른다. 9째 이 생명에 닿은 날 밝은 곳, 즉 극락으로 가게 된다. 10째 니르바나 즉 열반, 저 영혼의 자유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무명을 없애는 그런 의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밝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아야지, 욕심 좀 덜 내야지, 성 덜 내야지, 좀 어리석지 말아야지. 등불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벌써 그런 마음 갖게 되죠. 네. 사실 그 자체가 벌써 큰 가피력이라고 여러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초파일 본문을 여기에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을 하여 주십시오. 자비의 미소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 저희는 오늘 비로자나 국제선언 부처신님 오신 날 법회에서 큰 서원을 세웁니다. 오늘 제가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린 공덕으로 착함의 빛을 가까이 하고 악함을 멀리하게 하소서. 성냄을 이기고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제가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린 공덕으로 마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명철한 지혜의 빛을 보게 하소서. 제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제가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린 공덕으로 저희 가족들이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평화롭게 하소서. 저와 인연 있는 분들이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제가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린 공덕으로 이 세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 밝게 성장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게 하소서. 제가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위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모인 비로자나 국제선언 불자들은 맹렬한 용맹심으로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여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항상 오늘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화목과 좀 행복이 절절 그런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로자나의 국제선에 오면은 불행했던 사람도 다 행복해져요. 네. 막 싸우던 사람도 안 싸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자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또 긴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이왕이면은 좀 더 따뜻하고 밝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